안녕하세요. 10월 11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이드라를 들으시고 저의 소중한 동역자인 우리 유준상 안수집사님, 판교에 있는 서울 럭스치과 원장님이신데요. 집사님의 딸인 하은이가 국악중학교 입시를 보는 날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하은이가 입시를 봐왔는데요. 1년 동안 다시 준비해서 이번에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일 하은이가 많이 떨지 않도록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요. 아울러 대입 수능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을 자녀로 또는 손주로 두고 계신 분들은 이 자녀들이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는데요.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아프지 마시고 조만간 단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볼까요? 자, 출발!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받은 자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며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속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구원의 은혜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믿어주심과 사랑을 받은 자답게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과 열심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와 동행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로 무장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은 하나님께 근거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퍼지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 공로사상은 결국 사람들을 겁박하고 정죄함으로 종교와 기득권자들 안에 가두게 될 뿐이죠.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람이나 율법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야 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됩니다. 아무리 할례를 행하고 음식 정결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지 누군가를 구원하고 살리는 사랑의 섬김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그런 세상적인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나 해방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 자유인,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욕심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몸 안에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성령과 육체의 욕심 사이에서 내적 전쟁을 거듭하며 내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자기 안에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날마다 싸우고 자신 참 곤고하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를 해방시키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육체의 욕심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속박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자유인이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며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인격적인 존재로 변하게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야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행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죠. 성령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게 하거나 율법적 제의를 잘 지키게 하려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굴레를 씌워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나 음식 정결법과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난 지 8일 만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은,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제의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유대인인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과 같아지라고 율법을 강요하며 제의법을 강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 제의법을 지켜온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한 유대 종교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 속에는 이런 할례나 음식 정결법 같은 그런 제의법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돕고 또 서로 화목하고 나누는 일명 도덕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로서의 도덕법은 전혀 지키지 않고 그저 제의법만 계속 강조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제의법을 잘 지키지 않아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행해야 하는 율법의 한 부분, 바로 도덕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었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특권을 제의법을 강조하면서 독점하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죄의 굴레를 씌우는 그들의 율법 체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셨는데, 참으로 놀랍게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 다시금 율법으로 회귀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율법의 제의법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은 인격적인 변화와 율법의 도덕법을 완성하도록 하게 하는 자유와 사랑의 영인 성령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율법의 굴레를 씌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이 되지 않기 위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복음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당부하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제 목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제사장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예언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상과 주류 문화, 기득권자들이 규정해 놓은 규범을 잘 지키는 성공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며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 역시 그저 제의법만 강조하며 열심히 있는 종교인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때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본질을 완전히 잊고 형식만 강조하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울을 묵상합니다.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임당한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무섭고 또 아픈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오해를 받거나
결국 제도권 안에서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반쪽짜리의 율법만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또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무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종의 멍에를 메고 나의 공로와 행위를 더 의지하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진리를 거스르게 하는 생각과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와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을 예수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길 원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 저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